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1장의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과정을 이어왔고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표현이 되고, 그리고 12장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지역들 그리고 전쟁에서 물리친 가나안 여러 족속과 왕들에 대한 명단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은 그 총괄적인 기술에 더해서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되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과정들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또 전쟁을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좀 더 디테일한 설명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11장은 총괄적인 전체적인 큰 내용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과의 갈등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왕들을 죽이고 가나안의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몇몇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전체가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가나안 바깥으로 밀어낸 것이 아니고, 왕들을 죽이고 군대를 격파하고 이기긴 했지만 그 차지한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성들은 완전히 다 전멸시키기도 했지만 어떤 성들은 전쟁에는 이겼으나 그 땅의 주민들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성들은 정복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과도기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까지 이어나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한 지역을 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되죠.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 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장도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남은 여러 족속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들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터이니 그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나안인들에 대해서 쫓아내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끝까지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릴 수도 있고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쫓아내시는 그 일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지파들이 각각 자신의 분배된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가에 달린 것이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각 지파가 자신들이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그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는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왕과 싸우거나 이스라엘 전체가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분배된 땅을 합법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죠. 므낫세 반 지파도 나머지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아예 넘어오지 않지만 이제 나머지 반 지파, 요단강을 건너온 이 반 지파는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 여기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서 지도 펴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들이 얻을 기업이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자신들이 얻기 위한 순종, 그 땅을 실제적으로 얻기 위한 전쟁을 이제 각 지파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많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는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들은 이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은 그 땅을, 분배받은 그 땅을 실제적으로 그 땅에 나아가서 차지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결론을 얻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얻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변하지 않고 항상 중심 주제로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형편에서도 순종할 필요가 있었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자신이 전투를 직접 지휘하지 못하고 혹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전쟁에 나가는 대규모 전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할당되고 배정된 그 조그만 땅에서 자신들의 터전을 일구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약속하셨고 그들을 내가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순종했다,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했던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할당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순종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가나안이 중요한 땅이긴 하시죠. 가나안이 얻는 것 자체는 그러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유지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실제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라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이 땅을 처음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보시면 11장 13절부터 보시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너가 눈을 들어서 보는 전체 땅이 다 너에게 줄 땅이다.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신은 나그네로 살고 오히려 본향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얻고 전투와 전쟁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할당된 땅에서 해 나가는 것은 땅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서는 남은 땅들,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거나 왕과 군대는 패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 가나안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을 쭉 열거하게 됩니다. 13장뿐 아니라 14장에도 보면 가나안 이스라엘에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배했던 땅에 여전히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장은 블레셋의 여러 족속들을, 블레셋에 속한 여러 족속들을 말하고 있죠. 이 당시에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이집트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죠.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이집트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닷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그 바닷가 그 지역에서. 근데 그 바닷가 지역에 살던 블레셋은 이미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된 무기와 철로 된 병거, 이 전투용 마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상당히 군사력이 강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떤 고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헬몬산에서부터 레바논에 이르는 그 지역, 그리고 거기에 속하여 있는 여러 해안가 여러 지역의 족속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그 지역에 배정받은 여러 지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혹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전쟁과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영적 전투를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여서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까지 차지해야 하고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믿고 순종하고 믿고 그 땅으로 진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13장과 14장에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일이 있지만, 그렇게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 누리는 방식은 각 지파가 지파별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믿었으니까 복을 주고 내가 순종했으니까 순종의 대가로 복을 주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신 것이고, 믿음과 순종이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방식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는 통로가 순종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 내가 믿었다, 그것에 대한 대가, 순종했다, 순종에 대한 대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봉사한 대가를 줘야지, 내가 뭐 직장에서 일하면 일한 대로 대가를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하고 내가 그걸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오해에 가까워요. 내가 순종을 열심히 잘해서 그 순종의 어떤 가치가 높아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했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에 충실한 것을 통해서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정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나아가고 순종하고 전투에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은 여러 지파들은 결국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 문화와 생활 수준과 기술들은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발전했고 변화됐고, 이 수천 년 전 이 여호수아가 살던 시절의 그런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진 세계에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뀐 게 없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수천 년 전에 이 중동에서 벌어졌던 이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도 누리고 하나님의 승리도 기대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이렇게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사실이고 성취된다는 것을 누리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역사 이래로, 이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상황은 바뀌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밭을 갈면서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다 바뀌고 달라졌어도 그 중심은 하나인 겁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으로 영적 전투를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2000년이나 지난 뒤에 다시 그 땅에 찾아가면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1900,
1970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오는 그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땅,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함으로써 약속을 누리게 되었던 그 땅에서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한 건 지구상에 있는 그 흙으로 된 그 땅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러니 우리도 이 약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거기는 언제나 영적인 전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물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적당히 만족하면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적당히 멈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고 너무 전투가 치열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여러 지역을 그저 떠돌이처럼 배회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단 지파는 자기 민족 북쪽에 있는 어떤 지역에 한 가정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이렇게 격퇴하고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죠. 한 가정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억지로 빼앗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사사기 전체가 뭐랄까요, 이 참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단 지파가 차지한 땅은 열왕기에 가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될 때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지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역사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서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운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것을 또한 더욱 소망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고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운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 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사리 흔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분별하기보다는 그저 이 삶의 상황에 휩쓸려서 표류하게 될 때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눈앞에 닥친 우리 앞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에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명의 충만한 은혜와 풍성한 위로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